자, 그리고 좀 각인. 이 뿌리는 뭡니까? 저 한번 제가 쭉 적어볼 테니까요. 한번 잘 생각하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잘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 거 내 기준. 하나님 떠나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얘기해요. 뭘 안 믿어요? 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놓으라 이거예요. 자, 선교사님들 예화를 들 때 류광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갔습니다. 선교가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굶어 죽든가 한국으로 돌아오든가. 왜? 선교가 미자립이 아니에요. 복음이 미자립이 아니에요. 교회가 미자립이 아니라니까요. 미자립인 목사가 있을 뿐이고 미자립인 선교사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선교지에 그 가고 있으니까는 굶어 죽는다. 그럼 둘 중에 하나요. 그럼 짐 싸고 돌아오든가. 그죠? 그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택시를 운전하든 아니면은 뭐 배달을 하든 요즘 배달하면 3,400씩 벌거든요. 훨씬 나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먹여준다?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뭐예요? 창세기 6장이요. 우리의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뿌리, 물질 중심의 뿌리. 이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한 마음이 된다 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히브리서 3장을 갖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가지고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얘기하려고 히브리서 3장 대입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으로 있어서 완고하다. 이 완고하다는 단어 뜻이 뭐냐면요. 성격이 강팍하다.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완고하다는 것이. 강팍은 뭐예요? 성격이 까다로운 거. 그래서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가뭄날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상상하시면서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돼요. 강팍한 거, 고집이 센 거, 융통성이 없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마음이 쩍쩍 갈라져 있으니까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잖아요. 물 부어도요. 그거 금방 안 됩니다. 깊은 곳까지 물이 흡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안 바뀌어요. 완고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 잠깐 받더라도요. 그냥 은혜 되네 이러고 끝이에요. 다시 갈라져요. 이게 뭐예요? 육신 성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지금 뭐예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지금 결국에는. 이게 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창세기 3장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요. 육신 중심, 물질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 성공 중심으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건면하여. 왜 피차 건면할까요? 이것도 제가 왜 피차 건면일까요? 니나 나나 서로예요. 왜요? 네가 이게 아니 뭐예요? 서로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서로 나은 놈 하나도 없으니까 피차 건면하라 이거예요. 지금 나나 니나 똑같으니까 서로 건면해서 어떻게 해요? 이 창세기 6장의 육신 성공에 그 완고한 마음에 빠져 살지 않도록 건면해서 어떻게 해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우리의 성공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성공 기준은 복음이 되어야 하는데 뭐요? 지금 세상 성공이 지금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 떠난 게 각인되어 있어요. 죄가요 뿌리 내려져 있어요. 사단에 노예된 것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깨트리신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멸하시고 놓아주시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강단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초등부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뭔지 아세요? 너는 복이 됐지라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너는 복이다. 그 복인 이유 이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갖고 얘기할 거라니까요. 저는 말씀의 흐름이 너무나 이어지는 게 너무나 확인돼서 감사해요. 자, 내 기준이 아니라 이 내 기준이 이게 다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제가 제 이름을 한국과 세계복음화다라고 얘기할 때까지는요 엄청 묵상을 한 거라니까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원래 큰 인간이었다니까요. 큰 인간. 근데 한국과 세계복음화. 이게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 세자요 이렇게 설명할 때 세상 세자요 이렇게 세계복음화 세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한자는 그냥 크다는 의미의 한자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세자가 세상 세자가 인간세라고 쓰거든. 인간세 이렇게 쓰는 거 맞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예요. 인간세자가 이거 세상세로 쓴 거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할 때 세자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제가 주의종으로 부름받고 전도자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때 오천노 목사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류한세 그래. 예 그래. 이름 좋다. 한국과 세계복음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맞네. 나 한국과 세계복음화네.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은 묵상들이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내 이름의 뜻 하나를 생각해 보는 것도 랩런트들 지금 저는 20살, 25살 넘어가고 했잖아요. 랩런트들이 8살, 9살 때 시작을 했다. 다르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자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건 뭐예요? 이거 안 믿는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왜 들어가요? 그 여정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예요. 왜요? 거긴 뭐가 와요? 메시아가 와요.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렇죠? 여정한 이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근데요 이 여정의 이유와 정체성을 놓쳐요. 뭐 때문에요? 요거 때문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표는 세계복음화와 반대로 되는 것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 바로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이셔요? 이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죄의 유혹으로 피차 서로 보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들이 자꾸만 놓치는 게요.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서 떠난 사람들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가요. 그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다 뭐 보고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뭐가 맞고 뭐가 틀려요? 맞고 틀림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것에 있다니까요. 그 맞고 틀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맞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반대되면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리로 가. 넓은 길로 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로 가래. 그럼 좁은 길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그럼 그 손가락질 당할 자신 있느냐? 돈을 다스리라 그랬지 돈 벌라가 안 했어요. 부자가요. 구워 넣는 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돈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용하고 믿음 이용하고 교회 이용하고 지금 이 히브리서 3장에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 이거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느새 어떻게 완고하게 돼요? 근데 그 배경이 뭐예요? 어떻게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요? 내 생각 가지고 그거 이전에 근본적인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딱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확 다가와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자 된 거 막 자랑은 아니지만요, 저는 이거 나왔어요.
자랑은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이들 얘기하잖아요. 신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 신학교를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거 이거. 네 생명줄 누가 지고 있냐? 하나님이 확실하게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진짜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는 거? 돈 안 벌어도 된다는 거 믿으세요? 이게 아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돈이 안 벌어도 된다고는 믿어요. 좀 진짜 확실하게 믿어요. 아, 돈 없어도 되는구나. 왜요? 저 2년 반 동안 수입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그지같이 살았어요. 그지같이. 근데 사라져요. 사라져요. 내가 옷 입는 게 좀 힘들어질 뿐이고 내가 교통편이 조금 어려울 뿐이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날 아무 지장 없어요. 제가 그걸 대학생 때 4학년 때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수입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너 이제 돈 못 준다. 아니 대학을 가 있는데 지금 졸업반인데. 그래서 내가 미루다가 이제는 자취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미션홈을 열어갖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동생이랑 지금 예원교회 지금 전도사 되어 있는데 서울대 나와가지고 전도사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한테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목회자 되겠다고. 걔가 교육부 장관 되겠다고 공부하던 애란 말이에요. 공부 잘해요. 서울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2년 동안 같이 지냈더니 영향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목회자 되겠대요. 공부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겠대. 석사까지 끝내더니 자기는 신학을 하겠대. 그거 어떻게 말려요 그걸? 그래서 그 친구 결혼할 때도 제가 사회봤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언에는. 근데 그게 현장에서 만나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전 진짜 이거 믿어요. 하나님이 그 통과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돈 좋아해요 저. 근데요 그게 영향 안 줘요 저를. 많으면 많은 대로 쓰면 되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일희일비해요. 그렇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계복음화 이거 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세계복음화 내가 꼭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믿음이 발라야죠. 그러니까 류광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망해도 좋으니까 쓰임 받게 해달라고. 내가 실패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영광 거둬달라고.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고 나에게 돈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나 안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은 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해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붙잡고 있어요? 요거 붙잡고 있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게 아시겠어요? 하나님 안 믿고 있다니까요. 어디서 드러나요? 인간관계 속에서요. 내 자존심 조금만 스크래치 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 먹고 사는 거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잖아요. 내가 조금이나 손해 보잖아요. 헌금도 내가 생각하면서 한다니까요. 내가 낼 수 있을 만큼은 내잖아요. 성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헌금하면서 기둥 뿌리고 흐트흐트 한쪽으로 해본 적 있다?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럼 니는 해봤냐? 예. 저희 엄마가 맨날 그렇게 해갖고는 제가 그렇게 욕을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이게 웃겨요. 그게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돈 너무나 약하고 물질. 그러니까 암몬신이라고 나잖아요. 성경에 암몬이에요. 암몬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물질인 거예요. 물질.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왜 나빠요? 하나님 없어요. 왜요? 유물론이잖아요. 영적인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만 핍박하는 게 아니라 무당 이런 것들도 무속신앙 이런 것들 다 때려잡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왜 오늘이라고 그럴까요? 자,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내일 일용할 양식은 달라면 안 돼? 왜 내일은 없을까요? 그리고 왜 만나를 먹었는데 왜 오늘 먹을 것만 해야 될까요?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왜 오늘일까요? 그리고 여기 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말아라. 무슨 유혹? 죄의 유혹. 근데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안 믿어요? 요거 때문에요.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가 이번 주 이러고 살았어요. 그죠? 맨날 이러고 살아요.
오늘 강단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더라도요 이러고 살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가랭이 뿔이 체질돼 있다니까.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러고 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요, 내 자녀가 똑같이 봐요. 그리고 이러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상처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거 상처예요.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해야지. 왜요? 그게 상처예요. 그 상처 때문에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내가 나 주혜종이 되겠다 결단하기 전까지는 저는 연대 치의학과 가가지고 전 치과 의사 되는 게 꿈이었다니까. 왜요? 저희 어머니가 저 낳고 나서 풍치가 와가지고 이 세계가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한세야 맨날 이렇게 쓰다보면 한세야 너는 치과 의사가 되어져서 엄마 이를 고쳐줘야 돼. 제 사명. 그래 나는 치과 의사 돼서 엄마 이 고쳐줘야지. 실제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1, 2등 하는데요, 저는 치과 의사 되겠다고. 왜 치과 의사 되냐? 다른 거 다 없어. 엄마 치과 이해해줘야 돼요. 그 사명. 그게 딱 깨졌다니까요. 그게 깨지고 나니까 공부부터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나 되게 똑똑했는데 풀었던 문제집인데 안 풀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이해 못하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선생님이 이해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 붙잡게 하셨냐? 그래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 수능이 망했어. 완전 망했어.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 제가 진짜로 언약을 붙잡고 따라오는 친구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확신 때문에 저는 대학은 성적으로 가는 거 아니다.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점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입시 정책이 사람이 없으면 가요. 없으면 간다니까요. 10명 지원하는데 9명 지원하잖아요. 그럼 1명 추가 지원하면 가는 게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자꾸만 확신이 아니라 확률에 목숨 걸어서 살잖아요. 대학도 뭘 갖고 해요? 성적 가지고 그냥 탁탁탁 가군 나군 다군 해갖고 탁탁 맞추게 해가지고는 입시 전략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공부 잘하면 되고 실력 있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정말 가야 되는 거면 사람이 없으면 되는 거고. 근데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가면은 서울대 간 친구들 그래요. 점수 조금 떨어져요. 근데 사람이 없어 붙어서. 그거 그래도 서울대상이에요. 저 숭실대 나왔잖아요. 제 점수는 못 가는 대학이에요. 그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성적만 갖고 보면 그렇지만 그럼 공부 못했냐? 아니 공부 진짜 잘했다니까요. 근데 그 과정들, 이거 중심으로 사느냐 이거 중심으로 사느냐, 이 차이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포럼해보고 생각해볼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랩런트들한테 우리 자꾸만 이거 보여주고 있어요. 자꾸. 그래서 돈 하면 안 돼요. 그 돈 갖고 뭐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회의실에 의자 빈 의자 하나 있다고. 그 빈 의자 뭐요? 예수님 의자.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추상적일수록요,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산대요. 그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돈을 내놓을 수 있냐? 내 건강 내놓을 수 있냐? 네 생명 내놓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근데요, 내 눈앞에 당장 이익이 되잖아요. 그럼 밤을 새고라도 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당장 우리가 뭔가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이라니까요. 밭이에요. 심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심을 건데요? 좋은 거 심어야죠. 좋은 거 심어야죠. 저희 아버지가 농부잖아요. 시감자들요, 좋은 것만 골라갖고 착착착 잘라요. 왜 좋은 거 왜 하냐고. 좋은 거 우리가 먹어야지. 이 멍청아. 제가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왜 좋은 거를 가고 왜 해요? 좋은 거를 심어야 좋은 게 나오지. 그렇잖아요. 모종이 좋은 걸 심어야 좋은 벼가 자란다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만 멀리 있는 거 내다보지 않고 앞에 있는 거 당장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배고프다고 그 종자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당장 겨울에 굶어 죽는 거잖아요. 우리 엠넌트들은요, 모종이라니까요. 좋은 거 줘야 돼요.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이거라니까요. 우리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 권면하라. 권면 뜻이 뭐라고요? 남자는 팔목을 비틀어서 제껴오고 여자는 머리채 잡아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권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제가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제가 이게 찌르르 왔다니까요. 졸업하는 날. 그래서 이거 연설한
동기 목사님이 지금 이제 갔어요. 외국 선교사로. 그래서 제가 끝에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병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아져가지고 자기가 신학교로 왔대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포럼을 한 다음에 이제 답례 인사죠. 하고 난 다음에 끝에 인사로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왈칵 눈물이 쏟아가고 엉엉 울다가 끝나고 나서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담겼다고. 이거 야 너도 이게 나를 다르게 쳐다보는 거지. 이거 아무나에게 눈물이 오는 게 아니거든.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그냥 주문 같잖아요. 근데 그 깊이야 넓이를 알잖아요. 그럼 찌르르 오는 게 있다니까요. 이거예요.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한 거.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이요.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복음 전하고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자, 우리가요 이 언약을 굳세게 붙잡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여정의 이유와 정체성을 놓쳤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를 놓쳤다 그러면 영적 상태에 지금 주황 색깔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디냐?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정체성과 여정, 당장 것을 보느냐 나중 것 보느냐, 어디를 보고 있냐 차이인 거예요. 당장 내 거 보면요 소망 없죠. 당장 저 보세요. 소망 없어요. 없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녹화된 거 영상 보니까 왜 이게 옷이 왜 찢어나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요? 창피해 죽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다음부터 또 그러잖아. 제가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 좀 해주세요. 자 뒤돌아서 이렇게 하게. 소망이 없어요. 그거 보고 누가 좋아하겠냐고. 에이 정말. 에? 소망 없어요. 당장 것 보면은. 저요? 없어요. 뭐 집에 아버지가 뭐 돈이 많기를 해요. 뭐 배경이 있기를 해요. 어머니가 있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이나 잘생겼어요. 뭐 몸무게라도 날 들나가요. 아니잖아요. 없어요. 근데 나중 것. 저는 세계복음마다 죽을 거예요. 저는 진짜로요. 렘넌트들하고 세계복음만 할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건 제 상처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에요. 진짜 이거예요. 나중이에요. 나중.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게 심겨져야 되겠어요? 이게 심겨져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뭐 붙잡고 살았냐? 자꾸 이거 붙잡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는 받는데 자꾸 집에 돌아가고는 아빠 만나고 동네 아줌마 만나고 문제 만나면 자꾸 이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엄마 왜 그래? 그 어린 저로서 표현 방법은 그거. 엄마 왜 그래? 그러면은 그거 들은 우리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야 이 상놈 새끼야 욕하는 거지. 네가 똑똑하다고. 어? 어? 네가 다 똑똑하다고. 네가 맞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남은 기도문 살리는 말을 하며 그 살리는 말이 그 배경이란 말이죠. 자,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이 맞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고요, 나에게 있지 않고요, 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목사님이 진짜로 세상의 법 기준으로 봤을 때 진짜 나쁜 짓 했다. 그럼 그 나쁘다는 거 하나님이 볼 땐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요, 혹 그게 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요, 기독교인들을 욕할 때요, 뭐라고 하냐면 비정치화, 비사회화 이런 거 갖고 욕해요.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거지.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아닌데, 이거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만약에 술 먹었다. 목사님이 여자 문제가 일어났다. 목사님이 돈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제가 목회자 될 때도요, 많이 듣는 거야. 돈, 여자, 명예 조심해라. 이거 얘기해요. 조심할 거예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조심해야죠, 당연히. 저는 한국에서 저는 목사 되면 저는 절대로 성도 앞에서 술 안 듭니다. 대체 저 술 좋아해요. 근데 목사 되고 저 술 안 먹었어요. 증인 저기 있잖아요. 최 선생님, 미션에서 맥주 한 잔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저 목사 되고 나서는 안 먹었어요. 왜요? 하나님과 약속, 성도들과 약속 안 먹어요. 왜요? 한국인이니까. 외국에는요. 칠레를 제가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선교팀만 정장 입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입냐? 청바지 입고 청남만 입고 나와갖고 설교해요.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본다니까요. 근데 우리 만약에 반대로 지금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설교한다. 그러면은 문제 없을까요? 말 나와요. 왜?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너무나 한국화돼 있다니까요. 저는 한국 목사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할 거기 때문에 안 한다 이거예요. 술? 만약 여자 문제? 돈 문제?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뭐가 맞고 틀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우리가 섣불리 맞다 틀리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 가지고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야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초등반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는 틀린 거 아닙니까?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냐고요.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법 위에 있고 세상 위에 있어요. 언약이 복음이 그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맞고 틀린 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 생각하는 거 하나 판단하는 거 하나하나 너무나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착한 사람일수록 순정적인 사람일수록 더 세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율법적이잖아요. 제가 그게 심했어요.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그래서 제가 예언교회 대학부에서 임원할 때요 말로도 사람 죽이고 다녔어요. 너 왜 늦었어? 미쳤어? 너 하나님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내 여동생한테도 그렇고 만약에 12시에 모임이다 늦었다 1분만 늦으면 바로 작살내는 거예요. 제가 말로 제가 틀린 말은 안 했거든. 난 맞는 말만 하거든. 그러니까 더 죽으려 그래. 맞는 말만 갖고 잘 때리니까 아픈 말을 잘 때리니까 아픈 말을 더 잘하니까 이제 더 승질 나는 거지. 앞에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내가 틀렸다 생각한 적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몰아가느냐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나한테 씌워지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표리부동해요. 내가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르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아 욕할 수 없구나. 쉽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거구나. 제가 예언교회에서 행정하면서 성도들하고 싸웠다니까요.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아니 분명히 장학금 신청이 어제까지인데 왜 오늘 서류를 갖고 오냐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꾸 교회 가는 게 아니죠. 아니 뭐 아니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야 전도사가 집사 앞에서 허리 춤을 했다고. 싸움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행정목사 앞에 가갖고 목사님 아니 저희가 지금 성도들이 1만 명이고 지금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틀린 거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줍니까? 그랬더니 그때 행정목사님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임마 아직도 멀었어? 이러면 뭐가 멀었냐고 서로 뭐가 멀었어? 이러고 있는데 야 아픈 사람하고 왜 싸우냐? 교회 기준이 그 기준 세워놓은 거에 맞다 틀리냐가 맞는 거냐? 성도가 사느냐 안 사느냐지. 그거 해주면은 큰 문제 생기는 거냐고. 해주라고. 그게 기준이라고. 제가 그때 딱 깨달았다니까. 아 교회 행정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기준에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물론 그거 해주려면 제가 일은 더 골치 아파져요. 이미 다 정리 끝내고 보고 끝내놨는데 또 다시 해야 돼. 근데 그게 해야 되는 게 기준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 초중반에도 이게 룰이 적용되길 바래요. 랩런트들 맞다 틀리다 뭐 잘한다 못한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온이가 지난주에 막 돌아다녔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의 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연락 드려가지고 제가 다음 주부터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도 제 뛰어다니는 거는 문제되는 게 아닌데 다른 애들 방해되는 거 그거를 시원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사회화가 덜 돼서 그래요. 지밖에 없는 거야. 막 눈앞에 보이는 거밖에. 그러니까 애인 거야 애. 거기 플러스 이제 새끼가 붙으면 되지 이제. 그거 때려야 돼 그거는. 그거 어떻게 때릴 거냐?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걸려버렸네. 마음이 안 좋은 거라 또 저는. 어찌 됐든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 먹고 사는 문제. 여기서 벗어나시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이 이거 보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장님하고 차장님도 안 계시죠?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할 겁니다. 우리 공과 공부도 오늘 안 하겠습니다.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몰아서 할 수 없습니다. 랩런트들도 많이 안 오고 우리 교사 모임 끝나고는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인도 받으시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이면 다 오라. 이게 아니라
목사님의 저 말씀이 왜 옳은지를 알 때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맹종이 아니고요, 굴종이 아니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아는 거예요. 저 배경도 아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저렇게 왜 말씀하실까?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줬던 제자들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그렇죠? 두기고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마음을, 내 사정을 잘 아는 자다. 제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때에 그 배경을 아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하고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말로 하는 소통이 아닙니다. 제 중심, 저 여기 중심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세계복음화 이거 있다니까요. 이게 통하면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오해 안 돼요. 뭘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초등부 안에서 제가 안 막아요. 다만 이거 세계복음화, 한국과 세계복음화. 우리 다락방에 한세라는 이름 갖고 있는 목사는 저밖에 없다니까요. 한국과 세계복음화 이거 특허내야 돼 이거. 아무도 못 쓰게. 한중세 목사님은 있더라고. 근데 그거 그렇게 쓰진 않으시는데 아무튼 한세는 저 하나. 거기에 류씨성을 가졌다. 완전 프리미엄 붙었다니까 제가. 반은 농담이지만 어찌 됐든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언약이 전달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께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번 주에 선생님들 포럼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탄을 결박하고 천권천사 동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사용해 본 적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 그러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고 있느냐 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날 우리가 복음 듣고 메시지 듣고 말씀 듣고 성경책 읽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천군천사를 움직이고 사단이 결박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인식을 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거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번 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락방 하시면서 포럼 하시면서 아마 제 예상에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포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배는 11시 10분쯤 해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제가 볼 거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에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완전히 무너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